제자. 여러분, 제자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자. 스승이 있으면 제자가 있고, 그런 제자. 이 제자라는 이 영어 단어 disciple, 이 disciple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배우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라티노 디스커러에서 이렇게 유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는 일단 우선적으로 이 배우는 자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배우는 자, 학습하는 자. 그래서 이 훈련 또한 또 훈계라는 이런 의미가 있는 이 디스플린이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 이건 역시 이 라티노 그 디스커러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는 뭐냐? 배우는 자이며 또 이 배움은 훈련과 또한 실천의 단계로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와 이 훈련이라는 이 영어 라틴어 의미를 보더라도 특별히 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나오는 그 제자가 해야 될 것, 예수님이 분부한 그런 것들, 배워 지키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조금 이 제자의 의미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제자의 의미를 살피기에 앞서서, 물론 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가 여기에도 의미가 들어있지만 또 여기에는 또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은 너희는 가서라고 하거든요.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도 살아가는 자가 제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살필 거는 이 복음 전도와 이 제자와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복음 전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앞에 있는 화면을 시작. 부활, 승천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거. 복음 전도잖아요. 복음이 뭐죠? 복음? 유한겔리온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인데 그 복음이 누구를 가리켜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1장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다라고 로마서 1장에서는 쭉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모든 사역들. 가장 큰 사역 뭐죠? 대속의 죽음의 사역.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무엇 하셨어요? 승천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쉬지 아니하시고 무엇 하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시죠. 중보라는 용어는 여기다 쓰는 겁니다. 중보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쉬지 아니하고 지금도 중보기도를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 소식 이거를 무엇하는 것이에요? 전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뭐냐? 복음 전도라는 것이죠. 그럼 제자는 뭐냐? 제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길러내는 것. 안 보이세요? 보이시죠? 네.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길러내는 것. 제자화. 그러니까 제자화는 뭐냐? 제자를 길러내는 거예요. 제자. 앞서 제자는 무엇이라고 했죠? 학습, 배우는 자라고 했어요. 배우는 자. 배우면서 훈련받는 원 의미는. 그러니까 이 복음 전도와 이 제자가 합쳐져야만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제자 삼고 그 제자가 다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제자 삼고 또 보내고. 우리 목장이 있어요. 목장 여러분들은 목자입니다. 목자가 있고 부목자가 있죠. 나중에 부목자는 또 목자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세울 거예요. 그렇죠? 세우고 또 목자를 세우고 무엇합니까? 계속해서 복원들을 케어하면서 무엇하죠? 복음을 전하는 거죠. 출석 체크만 하는 게 우리의 임무가 아닙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거를 해달라고 부탁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 복음 전도와 제자는 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는 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 복음 전도와 제자가 합쳐져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무엇 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간단한 초청의 말로 제자로 부르셨죠.
어떤 말이죠? 나를 따르라는 거,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를 따르라 하면 따르겠습니까? 네.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부를 때 못했죠. 나를 따르라라고요. 나를 따르라. 근데 못했어요? 따랐습니다. 네. 따르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가 된다는 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학생, 네. 혹은 견습생이 된다는 말이에요. 특별히 존 칼빈은 무엇이라고 했냐? 바로 믿음의 학교에 입학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제자가. 따라합시다. 믿음의 학교에 입학하는 것. 네. 믿음의 학교에 들어가는 것, 입학하는 것. 그게 바로 제자라는 거죠. 제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합니까? 사랑하고 경배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그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그 가르침을 못하는 거죠. 동시에 증거하는 것이죠. 이게 제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제자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몇 번이냐? 바로 262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어요. 제자라는 단어. 네. 그만큼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 근데 여기에 239번이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네. 그러니까 한 사람만 부른 게 아니라 뭐예요? 제자들이라는 거죠. 제자들. 네. 그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복수형으로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와 작업은요, 12명으로 처음에 구성하였고, 그 12명이 뭐예요? 70명이 되고, 그리고 500명의 큰 그룹으로도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1대1로 제자를 삼는 모습이 성경에서 그렇게 크게 등장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제자들이 늘어갈 때, 바로 무엇이 생겨납니까? 믿는 자들이 모이니까 교회가 생기는 거죠. 네. 교회들이 자연적으로 세워졌고, 또 성장해 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약하면 이렇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명령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또 친구를 초청하는 것, 그리고 또 새신자들을 양육하고 또 우리 목원들을 돌보고 또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까지 뭐냐? 다 포함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포괄적이다라는 것이에요. 제자를 삼는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제자라는 것은 뭐냐? 그만큼 포괄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제자는 누군가라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한번 몇 가지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자는 뭐냐? 예수님을 따르는 자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 이 따르다라는 말은 마태복음에서 이 제자와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예. 나를 따르라. 예수께서 말씀하셔서.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말씀하죠.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죠. 나를 따르라. 네. 예수님 오셔서 나를 따르겠느냐? 일어나 따르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는 어떤 위험과 시련이 닥치더라도 예수님만을 따르는 자예요. 예수님만을 따르는 자. 네.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누구만 따라요? 어렸을 때? 누구만 따라가죠? 네. 엄마, 아빠. 네, 아빠도 따릅니다. 엄마, 아빠를 따르죠? 네. 따라요. 언제까지 따라요? 정말 귀찮을 정도로 따라다니죠. 네, 어렸을 때는. 근데 이 제자가 이렇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네. 그런데 이 참 제자는 뭐냐? 예수님 항상 따르는 자인데 예수님과 모든 것을 같이 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모든 것을 같이 하는 자예요. 예수님이 무엇 하셨죠? 예수님께서는요, 머리 둘 것이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뭐냐, 그러한 각오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한 제자는. 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름은 무엇하느냐? 계속되는 것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뭐냐? 제자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마태복음 8장 21절 23절에 보게 되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부르심의 제자들이 따랐더라. 네. 아버지의 장사조차도 하지 말고 따르라고 강력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 번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못하느냐? 날마다 새롭게 그 제자의 의미를 파악하면서 예수님은 따를 그 마음가짐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 제자는 뭐냐? 예수님께 항상 배우는 자세를 가진 자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는 예수님께 항상 배우는 자세를 가진 자다. 네, 배우는 자세. 왜 그럴까요? 제자에게 유일하고도 영원한 선생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항상 예수님께 항상 배우는 자예요. 배우는 자. 배우는 자세를 가진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늘 못하느냐?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배우려는 자세. 말씀을 배우려는 자세. 네.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그 배우는 자가 되어져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일에 못하느냐? 날마다 힘써야 된다. 네. 그래서 날마다 강단에서 못하죠? 말씀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하잖아요. 네. 왜 그러냐? 말씀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배우는 자세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무엇해야 되냐? 읽어봅시다. 말씀을 가까이 하라. 제자는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라는 말씀을 가까이. 왜 그러냐? 예수님께 항상 배우는 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말씀을 가까이.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요즘은 이제 여기 창원 지역은 보니까 이제 뭐 코로나 끝난 것처럼 이렇게 활동들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한참 코로나가 왔을 때 우리 어땠습니까? 네, 다 집에 있어가지고 무엇했습니까? 그 시간이 오히려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죠. 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늘 배우는 자라는 그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자는. 또 제자는 못하는 자나 순종하는 자다. 따라합시다. 제자는 순종하는 자다. 네, 순종하는 자예요. 제자는 순종하는 자. 순종. 제 이름이 뭡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네, 아버지께 참 감사합니다. 너무 이름을 잘 지어주셔가지고 성은 안 쉬지만 여러분 순종하는 자가 바로 제자. 그래서 말씀하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킨다라는 게 뭐냐?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순종이라는 거죠. 순종이 따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그 모든 것을 지키고 순종함으로써 제자는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네. 단순히 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이에요. 행함으로까지. 네. 또한 이 순종은 무엇합니까? 열매를 맺어요. 열매.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납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열매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열매 맺는 삶. 그래서 특별히 그 예수님의 그 비유하시는 우리가 뭐 담임목사님 통하셔서 비유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이 비유에 보게 되면 늘 이 열매 맺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열매 맺는. 열매를 잘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열매는 바로 순종과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순종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으면 열매도 없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라고 하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순종하지 아니하고 열매가 나오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순종 다음에 열매가 오는 것이에요. 열매가 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열매 맺는 자들, 말씀대로 순종하고 제자의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순종은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게 순종인 것이죠. 예수님의 그 배움을 받고 그 배운 대로 못해요. 말씀을 가까이 했다면 그 말씀이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말씀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는 누굴 대상이냐?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원은 받았지만 무엇해야 되느냐? 말씀대로 사는 것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또 제자는 무엇이냐? 제자는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는 자예요. 함께가 빠졌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는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는 자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요. 그때 무엇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일어나요. 연합.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 일어나면서 우리는 무엇하느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가 되어졌어요. 하나가 되어져서 언제까지 가느냐? 세상 끝날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항상 함께 있기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자기 백성 곧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8장에 가게 되면 23절, 27절에 이 풍랑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8장 18절, 20절에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라는 그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나서 무엇이 나오냐? 풍랑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왜 이 타이밍에 이 풍랑 사건이 일어났을까? 바로 그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죠.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어요. 위기의 상황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말해요. 우리 죽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이럽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염려하느냐라는 것이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멈추러 가시니 잔잔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제자는 뭐냐? 온갖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또한 암시해 주는 것이에요. 제자는. 그러니까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는 여러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아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참 제자는 무엇하느냐? 그런 어려운 상황도 무엇하느냐? 이겨나간다라는 것이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늘 무엇하니까요?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무엇하시느냐?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갈 소망이 있는 것이 확신이 있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았거든요. 오히려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오히려 복음을 전할 조로의 기회인 것이에요. 이 기회는.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신뢰하고 그렇게 살았던 그 삶의 일상적인 그런 패턴들 하나님께서 다 스탑시켰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일상이 멈춘 이 시대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제자의 길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온갖 어려움을 항상 무엇하느냐 제자는 염두에 두는 것이에요. 풍랑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풍랑이. 우리에게 풍랑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무엇해야 되느냐? 늘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그분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에요.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자예요. 그래서 제자는 늘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누가 함께하고 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늘 함께하신다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또 제자는 어떤 자냐? 같이 읽읍시다. 화면을 보시고 시작. 제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태어나 성장하는 자다. 성령으로 태어나 또 성장하는 자다라는 것이에요. 생명을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생명을 거듭나게 하시는 분. 성령으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어요. 옛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 사람이 어떤 의미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옛사람은 없어요.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이미 죽었어요. 우리는 새 사람이 됐어요. 새 사람이 됐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하느냐?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화의 길을 걸어가요.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지만 듣지 않고 거부하는 것은요, 인간의 악함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때문이기 때문에 복음 전도자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복음 전도자는 계속해서 무엇하느냐? 그 외적인 부르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잘하게 하시는 이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에요. 나으시는 분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기르시는 분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도 설교했지만 은혜인 것이에요. 은혜. 그게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그 믿는 모습을 삶 속에서 보여주면서 못합니까? 성장해 가는 것이에요. 그 성장해 가는 그 길에 풍랑이 올 수도 있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늘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말씀으로 배워서 살아내는 자, 이 자가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이 자가 제자예요. 마지막 제자는 누구냐? 또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말씀하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라고 하고 있어요. 모든 민족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든 민족, 바로 이방인들에게 보내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영역은 온 세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방인까지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위해 제자를 어디로 보내요? 세상으로 보내는 것이에요. 제자는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이 모든 민족으로라는 이 단어인데, 이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에스네인데, 여기 보게 되면 판타타 에스네라고 해서 모든 민족이 판타타 에스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판타타 에스네. 네, 오늘 헬라 하나 배우셨습니다. 판타타 에스네. 네, 판타타 에스네. 근데 이 뜻을 보게 되면 뭐냐? 이 모든 종족으로라는 의미로 번역할 때 딱 맞는 표현이 된다는, 모든 종족이에요, 종족. 민족 단위에서 좀 떠나서 종족이라는 단위. 여러분 미전도 종족 많이 들어보셨죠?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종족 개념을 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네이션, 나라의 개념이 아니라 뭐냐? 종족의 개념이에요. 모든 민족이라는 것은 종족. 그래서 이 판타타 에스네라는 이 문구 전체가 신약에서 사용되는 그 방식을 좀 봤을 때 바로 이 종족 집단으로서의 의미가 굉장히 더 맞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판타타 에스네는 뭐냐? 종족 집단이라는 거, 종족 집단. 종족 집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인종, 언어, 혹은 또 문화에 의해서 규정된 그러한 인종성을 묘사하는데 이 사용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종족의 개념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인식으로서는 이런 종족의 개념을 이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나 뭐 우리가 이렇게 아시아 지역만 보더라도, 특히 인도네시아 지역만 가더라도 종족 단위로 끊고 있거든요. 종족 단위로. 언어도 달라요. 종족들은. 심지어 필리핀을 가더라도 북부 산지에 가면은 달라요. 쓰는 언어가 달라요. 부족 언어가 있어요. 그 부족 언어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는 이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세상에 보냄을 받는데 이 종족 개념으로 나가는 종족 집단으로 내보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위임령이 뭐냐?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이것이 이제 대위임령인데, 이것이 언어, 혈통 혹은 부족의 경계에 의해서 규정된 종족 집단을 제자 삼는 과업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종족 집단을. 그러니까 종족단이라는 것이에요. 종족단이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방인에게 집중하시면서 모든 종족을 제자 삼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모든 종족을.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라는 말은 뭐냐? 모든 종족에게 들어가 복음을 증거해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민족으로라는 말은 뭐냐? 바로 종족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모든 종족의 구원을 위해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짧게 이 마태복음 28장에 나타난 그 말씀을 가지고 살폈는데, 제자는 먼저 어떤 자라고 했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 또 제자는 뭐예요? 예수님께 항상 배우는 자. 제자는 또 어떤 자예요? 순종하는 자. 배워서 순종하고, 그러니까 이거죠. 따라서 배워서 순종하고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것이에요. 왜요?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성장해 가면서 제자는 또 어떻게 해요?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종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이렇게 제자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이 결론에 가게 되면은 저기 있는 말씀은 이제 영어 성경에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제가 좀 가져왔는데, 한글로 읽으면 이렇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여기 있네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제자의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내가 사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따르고 순종하고 성장하고 배우고 증거하려면, 복음을 증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생명, 즉 그리스도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건 뭐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거 참 쉽지 않지만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시면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제자를 삼으시기를 원하시고 제자된 우리는 또 어떻게 하느냐? 바로 그 종족 가운데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계속해서 제자를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좀 더 이거를 비유해 보면 어떠냐? 바로 우리는 목자입니다. 각 목장에 우리는 들어가서 무엇 해야 됩니까? 바로 제자의 삶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목원들을 돌아보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제자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무엇인지 좀 기억하시면서 또 이 7월, 8월 이제 방학하면은 7월, 8월 또 이렇게 하는데 이 방학 기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그 제자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읽어보고 마무리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복음을 삶 속에서 드러내며 증거하는 것이다. 파스토르 아니 누굽니까? 저예요. 제가 만든 건데 여러분 이렇게 강의를 들을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언어로 만드는 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제가 강의할 때 항상 하는 방법이 있어요. 맨 마지막에는 항상 제가 제 나름대로 그 내용을 요약을 해서 한번 딱 정립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요약한 거지 여러분들은 이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숙제입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오늘 이 들은 이 제자의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한 줄이라도 좋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서 무엇하느냐? 참 제자의 길을 우리가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